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릴까요? 주께서 사랑하는 성령교회, 우리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습니까? 주일에 꼭 병이 생기는 게 있습니다. 병이 생기지 말아야 되는데 병이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병인지 한번 볼까요? 주일 예배에 왔어도 세상 일만 생각하니 세상병이고, 예배당에 종을 쳐도 우물쭈물하니 게으름병이다. 믿는 형제 서로 보면서 두 눈만이 끄리끄 식은병이고, 예배당에 앉아도 살림살이 걱정하니 염려병이다. 또 예배당에 출석부 보니 동그라미 가득한 결석병이요, 예배당에 늦게 나와서 정신없이 기도하니 외식병이요, 또 예배당에 와서 앉아 고개만 끄덕끄덕 졸음병이요, 성경 말씀 아무리 들어도 은혜 받지 못하니 기갈병이다. 또 있어요. 헌금 낼 때 돈 아까워 우물쭈물 인쇄병이요, 예배당에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니 망각병이다. 제가 이거 인터넷에서 한번 찾았는데요, 이게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저도 필요하시면 제가 목사에서 한 번씩 드리고 싶은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병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는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공유하는 공동체입니다. 또한 몸이기도 하죠. 이러한 영광은 교회의 계속적인 영적 성장과 축복, 그리스도의 승리를 통해 저와 우리 믿는 사람들 개개인에게 경험되는 것인 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참된 목자의 저자인 리처드 백스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마치 나의 방이나 부엌 또는 현관이나 창문 중 어느 하나를 나의 집이라고 고집하면서 오직 이것만이 집이고 다른 것은 집이 아니라고 억지 부리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코드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요, 밀 더미는 겨가 섞여 있어도 여전히 밀이라고 불리고, 술통의 술은 조금만 담겨 있어도 여전히 술이라고 이끌어지며, 밀밭은 가라지가 섞여 있어도 여전히 밀밭이라고 지칭되는 것처럼 문제가 많이 있어 보이는 교회도 교회라고 보인다. 비록 그 안에서 선하게 공존하며 선택된 자와 유기된 자가 섞여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것은 선택받은 자를 위한 여호와의 교회라고 불린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승리를 경험해야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받는 축복은 영원합니다. 또한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교회입니다.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영원한 축복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항상 모든 것에 하나님께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하나님의 큰 권능이 넘침으로 함께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 증거가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세요.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렇습니다. 공동체로서, 가족으로서 모든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서, 공동체에서 가족감이 소속감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함께 누리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교회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런 운명으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간을 자신을 구원하시고 영생 복락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스스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실천이 뭘까요? 바로 기도와 전도입니다. 전도할 수 있는 교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 숨쉬는 교회, 찬양이 숨쉬는 교회,
예,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 드렸죠?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아멘입니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전도할 수 있는 교회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도가 숨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교회는요, 세속적인 축복관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떠하죠? 영원하며 고결한 영적 축복관보다 세속적이며 기복적인 축복관을 받아들이려는 교회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11조와 헌금을 많이 내면 낼수록 물질 축복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자기 이기적인 사상입니다. 그 증거가 로마서 16장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고 순전한 자들의 믿음 예묵하느니라. 아멘. 네. 그렇다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서로 공감할 수 있는 교회는, 서로 공감할 수 있는 참된 교회는 어떤 모습이,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성장하는 교회. 믿습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면 성장하는 교회 바람직한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정정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참된 교회는요, 말씀을 전하느니, 다시 말하면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많아지고 대적하던 무리들도 말씀에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즉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성장, 헌신된 제자가 늘어나는 양적 성장, 또 회개와 순종의 성장이 있는 교회가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됩니다. 예, 믿습니까? 교회는 계속 성장해야 돼요. 생물체가 성장을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죠. 성장을 멈춘다는 것은요, 곧 절망의 길로 빠져든다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요, 타락을 향해 나아가기 마련입니다. 에베소서 3장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3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그렇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서로 공유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적인 믿음과 비전을 소유할 수 있게 돼요. 또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지속적인 성장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작은 겨자씨가 커다란 나무가 되고 그 안에 온갖 종류의 새들이 깃들이듯 교회는 날마다 부흥의 그 물결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세속화되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회 성장을 멈추게 됩니다. 교회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골고루 성장해야지만 진정한 교회가 됩니다. 오늘날 교회의 성장은 세속화되어 있어요. 무조건 성도 수만 많으면 성장한 교회인 줄만 착각하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처음 개척하는 목사님들 중에 엄청난 빚을 얻어서도 교회 건물을 웅장하게 짓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적인 도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여러분, 큰 교회에서도 역사하지만 작은 교회 역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교회가 이처럼 세속화되어가는 이유 한번 볼까요? 하나는 자기 욕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네. 또 하나는 뭘까요? 성도들 자신들의 문제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서 또한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여러분, 자전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자전거 아시죠? 자전거는 앞으로 계속 달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지잖아요. 그죠? 또 자동차 아시죠? 자동차 모르시는 분 없죠? 자동차는요, 휘발유 또는 경유가 있어야 달리게 되죠. 그런데 휘발유 또는 경유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는 멈추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속한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멈추는 것은 여러분에게 맡겼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성장은요, 여러 가지 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주일에 생기는 병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죠? 그 치료하는 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말씀의 약, 기도의 약, 봉사의 약, 전도의 약, 이러한 약들을 골고루 드시는 저와 우리 성도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분리된 독립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리된 독립체들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대로 교회는요, 하나입니다. 둘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승리는 세상적인 승리와 달라져야 합니다. 세상적인 승리와 달라져야 돼요. 중세교회 시대 때 로마 카톨릭 교회는 국가 권력까지 장악함으로써 교회의 지상권 획득에 열을 올렸습니다. 또한 독일의 히틀러가 독재할 당시 독일의 국가교회는 히틀러를 자칭 재림 예수로까지 묘사하며 충성을 바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번 볼까요? 마치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많은 목사님들이 일본에게 아부하며 신사참배에 동참을 함으로 인해 일본의 세수적인 승리를 묵인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런 사람들은 성직자에게 충성하면 세상적인 축복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또한 세속적인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속적인 축복으로 대치시키려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 증거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 자신도 이처럼 세속적인 축복 안에 무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축복이신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신 큰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 헌금을 드리는 자세 마찬가지죠. 헌금을 드리는 자세,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나왔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보이기 위한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 자원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이 참된 교회의 큰 헌금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풍성히 역사하셔서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축복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합당한 책임과 의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셋째로요, 승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 모든 교회가 날마다 승리한다면 교회는 항상 부흥되어서 결국 온 세상을 품에 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뭡니까? 패배되는 교회입니다. 그 이유가 승리와 기쁨을 점차 잃어가기 때문이죠. 또한 성령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는 또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지역 공동체이기 때문에 지역교회들은 세상에서 지역적인 여러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하는 교회가 진정한 교회입니다.
축복받는 교회입니다. 축복받는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전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다는 겁니다. 네. 그러므로 축복받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는 축복받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받는 축복은 세상에 주는 축복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복은 제한적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요,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는 영광 가운데 큰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승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의 승리의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 세상의 모든 청사와 권세를 이기신 그 축복입니다. 그 기쁨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시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예, 여러분, 이처럼 교회의 승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그 승리의 기쁨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가 또한 예수님이 세상에 이기셨어요. 우리에게도 그 증거가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가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이것은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예, 담대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네. 저 교회는 세상의 궁극적인 승리자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인들 중 사회생활 가운데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승리는 그 기본이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증거가 로마서 8장 36절과 37절이 이렇게 나왔죠.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우리가 총의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한것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교회의 참된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진정한 승리가 될까요? 그것은요, 첫째로 오직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둘째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교회는 승리를 선포해야 됩니다. 또한 동참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믿는 사람들 개개인의 삶 가운데 영적 승리를 경험해야 됩니다. 네, 오늘 주일 낮예배 우리가 참된 교회의 모습 배웠습니다. 저와 성도분이 배웠습니다. 교회는요, 주님의 말씀을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전도를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찬양을 많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성장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하나가 되고 성장하고 축복을 받고 승리하며 모인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살아계신 주님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참된 교회의 모습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한 주 한 주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시간에도 주님 참된 교회의 모습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주님 짧게나마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잘못 떠난 것 있으면 주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고 우리 참된 교회의 모습, 주님,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전도가 살아있는 교회,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시간에도 아버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립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